딱 3년이에요. 그 3년 전에 신천지 때문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먼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대구는요, 그야말로 코호투 격리 상태의 도시가 들어갔잖아요. 완전 격리가 돼가지고, 그게 불과 3년 전인데 3년 만에 명절날 갔더니 이렇게 정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백화점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밥을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되다니, 이게 보통 너무 진짜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 단견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 그 3년 전에 정말 대구에 대해서 어떤 칼럼을 봤는데 그게 정말 저를 감동시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3월 중순쯤에 그 초토화된 대구를 어떤 기자가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돌아오면서 칼럼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그 중앙에 있는 어떤 그 공원에 갔을 때, 그 광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펜지꽃을 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쓴 겁니다. 3월 중순 됐으니까 정말 그렇게 초토화된 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와서 펜지꽃을 광장 가득히 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기사가 그대로 옮겼는데, 어쩔 깁니까? 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때 되면 꽃을 심어야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자는 부끄러워서 끼고 있던 비닐 장갑을 슬며시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봄이 되니까 펜지꽃을 심는다는 것, 사실 이것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가장 아름답고 신앙인이 가장 능력이 있을 때는요,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떤 일을 잘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의 삶을 산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고, 이게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요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뭐예요? 나이는 137세가 되겠죠. 그런데 혹 여기서 여러분 생각에, 아니 사라가 그래도 수를 다 누리고 죽었고, 또 그런 아내를 보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은 그런 나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준비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별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해도요, 사망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프기는 여전히 아픈 것이고요, 힘들기는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 순간 그에게 생명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났겠지요. 그러면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 많은 후회들이 밀려들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먼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 그것도 뭐예요? 언약을 따라서 그 먼 길을 함께 걸었는데 그 고생 다 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다니, 정말 그러면서 자신이 사라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떠올랐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요,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그런 기억이 막 밀고 왔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면서 버렸던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들, 자신이 했던 그 많은 모진 말들까지, 그것들이 정말 그를 마음 아프게 했을 것이다. 비록 9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라가 그 시간까지 겪었을 그 고통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다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했고, 얼마나 정말 두려워했고, 얼마나 수치스러워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가 얻은 이 이삭, 그 이삭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니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렇게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다가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홀로 남겨진 거 아닙니까? 그 처지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절망 자체였을 것이다.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아픈 것은, 더 힘든 것은 뭐냐?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이냐?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묻을 매장지조차도, 무덤조차도 없는 이 현실이. 아내를 묻어야 하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서럽고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정말 제대로 살기는 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 전체에 대한 회의가 왔을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요즘 중년과 노년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식의 우울증과 그리고 영적 회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괜히 그냥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요, 사파드란 말인데, 이 말은 울부짖다, 통곡하다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다 하는 것은요, 마카란 말인데, 이것은요, 눈물 흘리다, 비탄에 빠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둘은 사실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사파들은요, 울음소리, 즉 청각적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카는요, 눈물 흘리는 모습, 즉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파들은요, 슬픔과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카는 그 슬픔을 안으로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보통 두 단어 함께 안 쓰거든요. 따로 쓰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두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그저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애절해서 울고 통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수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존으로서 아브라함도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상황과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건 모든 인간에게 다 열려있는 고통이고 열려있는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런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 신앙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에 의해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이것이 우리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의 말씀, 즉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말씀을 본다면, 여기 이 3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으로 하면요, 2절 말씀 다음에는요 3절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거기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나와요. 그냥 거기 그대로 무너졌다가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거기 그냥 주저앉았다, 그냥 거기서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죄의 상황으로 그 인생을 공격한 마귀가 기대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저앉았다가 아니에요,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하고 있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절망의 상황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알던 분인데, 이분은 참 여러 가지로 괜찮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그 도박 문제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도박 때문에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실망을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한번 그때 이분이 그 어떤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뭐 솔직히 뭘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가라. 그러니까 가서 사실 있으면서도 뭘 은혜를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내가 이 삶을 끝낼까,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삶을 그냥 어떻게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끝낼까, 이 생각만 하면서 가서 참석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찬양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자기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서라. 그때 자기가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악을 쓰시 선포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것이다. 원수가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그 시신 앞에서 일어서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그 사망의 상황 가운데 일어서서 그 사망의 상황과 마주하면서 사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죄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 순간 죄의 역사는 끝나고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자, 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러 갑니다. 해족속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해족속들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주겠다고, 매장지를 그냥 쓰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유혹입니다. 이거 유혹이에요. 왜냐하면요, 당장 볼 때는 굉장한 호의고, 당장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것은요,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 심령 속에 주신 것은요, 매장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 매장지를 받아서 그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게 되면요, 아내를 매장하는 그 일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과 아내의 인생과 자기의 자손들의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 땅의 떠돌이 나그네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하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땅을 구입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에브론 역시 와서 처음에는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절대 그렇게 쉽게 단련하지 않잖아요. 계속 던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겠다. 해본 말이죠. 절대로 그거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은혜를 주다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사코 거절하면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에브론이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은 400세겔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모든 학자들이 본 것처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심한 바가지예요. 땅값을 그 변두리 땅을 은 400에 받는 것은, 이건 물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건 진짜 바가지예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터가 얼마예요? 50이었어요, 은 50. 그것도 한참 뒤 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은 400을 요구합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아내를 장사해야 되는 그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해쪽 속이 엄청난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그 돈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을 통해서 자기 가족 묘지를 거기 만드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당했어요. 언뜻 볼 때는요, 정말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당하면서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 아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막벨라 굴을 산 그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어떤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과 땅과 그리고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두 개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세 번째를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는 것이 궁극적 언약이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자손과 땅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자손의 언약은요,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자손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땅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한 것이 언제냐?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약속의 땅 가운데 최초로 자기의 소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도 막벨라굴, 헤브론. 여러분 아시죠?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장사할 묘지도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 상황에서 오히려 놀랍게 언약의 성취를 위한 정말 중요한 그 역사를 행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죠. 만약 그가 그 절망스러운 마음,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절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계속 메시지 주니까 끝났어, 안 돼, 넌 망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쿰, 일어섰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쿰 아닙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서서 그 절망의 상황을 향해서 오히려 나아갔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절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 마음속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때 그는요 자기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벌떡 일어선 거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었던 것이다.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